안녕하세요. 최술의 기구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슬람을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의 관계의 역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오해 혹은 편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세계 4대 문명권 가운데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인더스, 이 세 개의 문명권이 이슬람에 속해 있고, 그 어느 종교인보다 더 많은 19억이라는 세계 최대의 종교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제연합에 가입하고 있는 정회원국만 57개국에 달하는 세계의 종교가 이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의 그냥 오래된 종교를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오늘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런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거나 또 이슬람에 대한 정보 또한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있어서 많은 경우 이슬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슬람의 창시자라고 하는 무함마드를 마호메트, 악마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부르는 것도 표기하는 것도 그 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어로 모하운트가 악마를 의미하는데 이게 무함마드가 그렇게 비슷하게 들리는 것을 이용해서 그런 단어를 찾았고 그것이 마호메트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또 무함마드 자신에 대한 이제 유럽 기독교 세계의 또 다른 비난은 그가 이제 일부 다처제 또 여러 명의 첩을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무함마드는 사실 무학의 아주 가난한 청년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메카의 가장 부유했던 그 여자 상인의 청혼을 받고 15살 연상의 여인이었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때 결혼한 첫 부인 하디자와 결혼한 후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함마드는 한 명의 첩도 두지 않고 오직 그녀에게만 충실했습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그 하디자와의 관계에서 4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아들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오래지 않아 죽었습니다. 아라비아 사회에서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처럼 큰 치욕은 없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첩을 둘 수도 있었지만 무함마드는 결코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첩을 둔 적이 없습니다. 아라비아 전통은 무제한적으로 중혼을 허락했고 부자들의 경우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을 얼마든지 노예로 사들일 수 있었지만 무함마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물론 하디자가 세상을 떠난 후 무함마드는 9 여자의 남편이 되었지만 그리고 이것은 과부와 고아를 돌본다는 측면에서 또는 정치적 의도나 그 당시에 사막 사회였던 유목민 전통을 따른 것이었고 무함마드는 여인들을 철저하게 평등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또 다른 오해는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슬람 이전에 아랍 세계 여성의 지위와 비교해 보면 이슬람 법교는 매우 아주 정교하고도 세밀한 법조문을 만들어서 여성의 권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여성 자신이 지참한 재산이나 스스로 번 재산을 관리할 권리도 여성에게 허용했던 것입니다. 혼인법은 물론 남성에게 4명까지의 정실 부인과 원하는 만큼의 첩을 허락하고 있지만 이런 법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세계에서의 일부 다처의 경우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 남편은 모든 부인을 한결같이 대해야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닐지라도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물질적인 배려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애정이나 정서적 배려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런 조건은 사실상 일부 다처제를 법적으로는 허용할지 몰라도 사실상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도로 여성의 얼굴을 베일을 써 가리는 전통 풍습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실 머리를 베일로 가리는 풍습은 이슬람 세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교나 초기 기독교에서도 널리 행해진 관행이었습니다. 머리를 베일로 가리는 일은 사실은 원래 매우 고상하고 품위 있는 여성의 몸가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점차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억압적 도구가 되었고, 유산상속의 경우처럼 꾸란의 가르침이나 강령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관념들이 지배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 지하드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룩한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지하드라는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의 길에서 전력을 기울인다. 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기울이는 열성적인 노력,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슬람 신도들에게는 특별히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완성을 위해 기울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노력을 의미하고, 또 공식적인 의미로는 이슬람의 포교를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방어를 위해 벌이는 무장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도 또 하나의 다른 원칙, 곧 성서에도 등장하는 여러 종교들이죠. 또 성서의 인물들을 숭상하는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용인해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과도 결합해서 나타납니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개념은 자신의 군사 원정을 그렇게 불렀던 사실은 십자군으로부터 유래했지, 이슬람 고전에는 이런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오해인데요. 이슬람은 폭력적으로 개종을 강요하고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명예살인까지 허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물론 초기에는 이슬람에서는 인두세를 내는 한 개종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또 꾸란 그 자체에서도 종교에는 강제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명시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인과 기독교인 또 조로아스터교인 등 계시된 경전을 가진 사람들을 소위 성서의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살해하거나 강제로 개종시켜서는 안 되고, 다만 일정한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 이슬람의 전통이었습니다. 실제로 무함마드 사후 100년 동안에 개종 권장은 없었다고 합니다. 700년경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법으로도 금지되기도 했고, 역설적으로 이제 초창기에는 오히려 개종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개종하면 세금을 안 내게 되니까 오히려 세원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개종을 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배교 행위는 이제 아주 극형에 처하는 것이 이슬람의 전통입니다. 꾸란에도 배교자는 하나님의 노여움과 엄벌을 각오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믿음이 가슴속에 확고하기만 하다면 이제 강제력에 의한 배교는 대부분 배교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를 비방하는 범죄가 사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수세기 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1998년, 아주 오래 전이죠. 소설 악마의 시를 써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였던 호메이니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살만 루시디는 인도의 뭄바이에서 태어난 영국 소설가죠. 그런데 바로 이 소설 때문에 루시디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아주 오랜 세월을 숨어 지내야 했고, 심지어 그의 모든 작품들이 많은 국가에서 금지된 적도 있습니다. 이슬람 자체도 사실은 역사와 함께 또 그 뿌리내린 국가와 지역에 따라 또 시아파냐 수니파냐 등 그 파벌에 따라 입장과 태도가 달라서 한마디로 이슬람은 이거야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무함마드 자신의 가르침과 꾸란의 가르침이 또 현실에서 온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뭐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또 성경을 존중하지만 성경의 가르침대로 교회가 혹은 기독교인이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한 종교에 왜곡되거나 오해된 부분을 바로 잡는 길, 그것은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 자신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하는 것, 아마 어쩌면 이것이 올바른 기준일 것입니다. 오해와 왜곡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창시자 자신의 삶과 가르침에 비춰서 자기 종교를 스스로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것이 다른 종교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의 종교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여러 종류의 수많은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은 안네마리 쉰멜이라는 여성 이슬람 학자가 쓴, 아마 우리 분도 출판사에서 번역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번역됐는데 이슬람의 이해라는 책입니다. 안네마리 쉰멜의 이슬람의 이해를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슬람과 우리 그리스도교를 연결짓는 매우 중요한 종교적 전통 가운데 하나인 신비주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